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지키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신 그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엄청난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공존하시며 영원히 동등하신 분으로서 성령님은 영원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되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의 영, 자비의 영이시며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에도 참여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인간을 위한 구속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귀하게 헌신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참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참 바른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오시어 성전 삼고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만드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도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못된 부분들,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 능력 있는 사명자들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모든 가족들 위해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자들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후에 승천을 하셨고 또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거기에서 은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복음의 볼모지,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 세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기게 만드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삶에 참으로 고통을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내려지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강림은 언제 일어나게 되었는가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세 절기를 지키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월절과 장막절기가 아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오순절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 추수는 유월절 중에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는 밀 추수를 끝날 때까지 추수의 기간이 7주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추수를 참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날로 기념하고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단순한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이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인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그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령을 받는 역사,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모두가 다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올 자리에 참석한 귀한 가족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거기에 요엘 선지자가 주전 83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30년 그때에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말, 그 후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또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를 똑같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는 언제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여기서 만민과 모든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령님은 인종과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젊은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여 주신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부어주신다는 것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도 전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뭐예요? 사람은 자기 말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하나도 이제 변함이 없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그때를 통해서 830년 만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요셉에게 하신 약속, 그 이후에 이제 이 다윗과 말이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남은 모든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 보면 호련히 그랬거든요. 호련히 갑자기 내가 전에는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언은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한다. 오늘날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은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것도 사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만큼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 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언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 자녀들은 어린아이들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어린 자녀들, 우리는 무시할 대상이 못 되죠. 이 자녀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해요. 네. 아이들 보면 네. 순수하게 믿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전하면요 제일 잘 받아들여요. 막 어른들처럼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들 다른 아이들에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른들이 저한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노래도 할 수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저를 가자고 그런 거예요. 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조금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그 얽힌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헌신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 성령님은 한 번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당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목회자만 전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연말에 보면은 상 받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다 가둬놓지 마시고 좀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서 말이죠 풀어놓아야 되잖아요. 이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을 여기서 늙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아니, 나이 많은 노인들, 이 노인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 은퇴한 사람들을 노인으로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뭐 30년, 40년, 50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는 날, 겉으로는 막 웃고 그러지만은 그 전날 밤에 많이 우신답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또 이제 돌보고, 또 참 뭔가 소망이 있는 일들, 가치가 있는 일들, 그런 일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은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글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건강 문제 때문에 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고 계속해서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할 일도 없지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건강 때문에 또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양로원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지내다가 나중에 병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또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더더욱 무엇을 먹고 살지, 경제적인 문제가 막 들어와서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참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령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것인가,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80세라 그랬어요.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어요. 내가 40대나 지금 85세가 된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내 건강이 일반이라, 건강이 일반이라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나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갈렙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내 인생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혈기 왕성한데 이 젊은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비전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인생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로 살면서 이제 큰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비전. 한국이 복음화된 것은 바로 22살에 23살에 그런 미국 선교사들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서 간 것처럼 그 비전을 따라서 갔는데 얼마나 미약했어요.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한국만이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보세요. 복음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주 미미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꾸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꾸어지고 그들의 모든 참 사역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은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마귀의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830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에 달아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